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나는 나 혼자서 너의 짐 다 짊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언뜻 보면 야, 정말 무력한 탄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는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감사, 모세만이 보고 느끼고 있는 깊은 통찰력,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는요 수많은 백성들을 섬기면서, 섬김이 뭐냐?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가슴 뿌듯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야, 모세는 얼마나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정립한,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이 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섬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섬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너에게 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백성을 돌보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를 번성케 하셨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번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번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이게 뭐냐? 복이잖아요. 복. 지금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긴 복이다라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 복은 그 사람에게서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복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모세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이 복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 있잖아요. 그 복을 다루는 방법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내 삶이 되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40년의 목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래,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복을 잃어버렸을까?
그 복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이제 보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그 복받은 사람이 섬김의 모습을 어떻게 갖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도의 생각과 삶 속에 이런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섬김을 낮아지는 자리야. 대접받아야지, 대우받아야지. 왜?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대우를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대접받는 사람 돼. 대우받는 사람 돼. 그래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어.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마음이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래요.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복이잖아요. 복된 그 생과 삶을 살아간 것을 오늘날에도 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복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복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불화 있습니까? 뭔가 죽어서 홀로 된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또 더 나가서 자녀? 야, 진짜 말 들어보니까는요,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비행청소년 하는데 남의 이야기 같은데 오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뭔가 빚을 져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은혜 은총 속에서 오늘의 이 생과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느냐? 나에게 무엇을 복이 원하셔서 그런 것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대전에 와서 몇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섬기라고. 그래서 목사님, 1km 반경 속에 제가 있으면 그게 몇 분이 됐든지 와서 점심 섬기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도요, 그분에게 몇 번 얻어먹었는데 차마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분에게 저희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1km 반경 안에 있습니다,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다른 분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나까지.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2차례인가 3차례인가 달려와서 그게 일식집이건 그게 무슨 집이건 할 것 없이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저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있나요? 아무리 건설의 불경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들이 나에게는 막 연결되어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일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도 해주세요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도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딸이 셋인가?
셋인가 있는데 셋 다 병원장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는 판사의 아내고 둘 다 병원장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판사의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은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그런 그 사업에 있어서 그분 참 그것도 귀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 그 섬김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베트남인가 대통령이죠, 총리인가 대통령, 그 시상까지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역사, 이런 것까지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걸 알고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의 길 열심히 자기의 생각 삶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요 한 분이 있어요. 이분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음향을 전적으로 담당하거든요. 음향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입니다만 이분은 교회 음향 외에는 안 해요.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교회 음향만 해도 정말 제가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교회에 어떤 대형 집회가 있으면요 꼭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런 음향을 좀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찬양 집회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에선가 그 했던 그런 찬양 집회, 대형 집회가 있으면요 대형 집회 항상 이분이요 가가지고 그 모든 음향을 세팅해주고 음향을 조절을 해줘요. 심지어는요 이분이 교회 음향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음향은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분하고 친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 음향 세트를 이분이 다 설치를 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 하면 달려와서 도와줘서 참 목회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매주 봉사하는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은 제가 만든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소리,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제 몫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창원까지 갔다고 했는데 창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자와 그 찬양단이 앞에서 그 조명 안에서 그 무대에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그 자리에서 이분은 묵묵하게 이 음향을 조절하면서 이 찬양에서 어디를 극적으로 만들어서 올려줘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선배님 중에서 그쪽에서 큰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리더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막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 무대에 탁 내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이 분간이 되지 않은 내 고민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리더와 보이지 않는 것을 음향 가지고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집사님과의 그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자리는 아니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전국적으로 불려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바쁜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생활, 그 삶의 보람으로 충만된 아름다움을 갖는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찬양의 리더자는요, 얼마 후에 범죄자가 됩니다. 신문에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 딱 떠올라서 딱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무대 밖의 찬양이에요. 무대 밖에. 그 무대에 있으면요, 찬양이 아닙니다. 무대 밖에, 무대 아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그 손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서 움직여지는 그 움직임에 의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조명빨 받고요, 앞에서 뭔가 리드하는 사람이 빛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였고, 우리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충만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은요,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더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죽게 하듯 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의 행동, 그 수고를 하면요, 하는 과정 중에 피곤해요.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하는 그 섬김은요, 내가 그 섬김을 가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기쁨이란 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아름다움이 오늘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려는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뭔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나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속에서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섬길 때 그 순간도 내가 받는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이 바포 있지 않습니까? 바포 뭔지 아시죠? 예, 그 바포에서 밥을 퍼주시는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밥을 이게 들고 무겁게 들기도 하고, 또 국을 들기도 하고, 반찬을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분이 매주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봉사하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힘든 일 왜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나는 밥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퍼주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뜰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함으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이 밥을 떠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였고,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한 가지 떠주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하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섬기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전달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손길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을 결정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의 원리,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내가 경험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섬김의 길에는요 반드시 피곤이 있지만 이 피곤을 극복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모세는요, 나는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섬김에 있어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섬김은요 언제나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섬김의 결실의 열매가 내 생과 삶 속에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섬김은요, 내 한계가 뭐냐, 내 한계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힘들거리고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해냈더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회를 나오셨어요. 새벽기도회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일과를 들어보게 되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남편도 나같이 삼식인 것 같아. 그래서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때에는 애들이 학교 가면서 도시락을 싸갔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막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부산하잖아요. 남편 깨워야 되죠. 아이들 깨워야 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여야죠. 정말 아침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라고 할 때에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은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나 갔다 올게 하면 하고 누워서 잘 갔다 와 수고해 이런 말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자기가 알아서요, 다 뭐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 볼 때, 야, 인생 힘들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어떻게 했냐? 네,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힘듦이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힘듦이 찬양이래요.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은 바로 그 남편과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한번 저에게 해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살겠어요? 큰 소리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이고 귀하게 여기고, 엄마라고 하는 부르는 아이들의 그 부름이요, 남다르게 정겨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피곤 속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힘듦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시험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눈물 속에 있는 나의 섬김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입소리만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어떤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그 가정과 그 생애, 그 삶 속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요, 속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가족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자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오늘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의 아름다움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찬양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올 때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왜 이 기쁨이 찬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찬양보다 삶의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삶의 소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요, 사랑으로 일하는 손, 묵묵히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노래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지만은요, 섬김은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입술의 찬양은요, 듣고 지나치고 없어지지만은 섬김의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의 원리가 여기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줘서 비웠잖아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 낮추심에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목사님들을 높입니다. 내가 있어도
우리 이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높입니다. 특히요, 여러분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리핀의 그 성도들 앞에서는요, 정말 귀합니다. 내가 필리핀에 가르치러 왔습니다만 내가 이 목사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부터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정으로 하는 것은 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로 한자 제대로 깨우쳐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나보다 귀한 분이 바로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높이고 세워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낮아집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런 그 말 한마디가 필리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사역의 그 장에서 성도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한국 목사님들 정말 귀하고 놀라운데 한국 목사님들보다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하대. 이것을 심어주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아진다고 한 자로서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높이신 높이심이 존경으로 나타나요. 이게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섬길 때에 그 섬김은요 우리의 입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간을 맡겼고 재능을 주었고 이웃을 내 곁에 두었다. 너는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 섬김이 과연 나에게 내놓을 찬양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섬김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에서 연주된 노래예요. 모세는요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됨을 우리가 보고 느끼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손끝에서 울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내 입술을 넘어서 삶으로 섬기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날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과 삶에 나오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